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건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시작인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초림에 초점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계시록이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며 신약이 끝나는 것은 의도적인 배열이라 생각됩니다. 계시록은 단순히 신약의 마지막 책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의 예언적 성취와 묵시록적 열쇠를 푸는 신구약 전체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계시록은 서문에서 이 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칭하고 있으며 형식면에서는 서신의 양식으로 펼쳐집니다.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며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밝히고 있으며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로마의 11번째 황제였던 도미티안 때에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었다고 한 초대 교부의 기록을 통해서 주후 95년, 96년으로 추측합니다. 반모섬은 에게해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인구 약 3,000명인 조그마한 섬으로서 성 요한 수도원과 요한이 계시록을 썼다는 동굴과 요한이 사용했다는 세례터도 있어 기독교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책 전체가 현재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우리 인간이 사는 땅의 구분이 사라질 것을 말하고 있다는 면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를 주고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상징적, 묵시록적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숫자들도 상징적으로 풀이됩니다. 4는 땅의 수, 7과 10은 온전한 수,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2,000은 11을 10의 3제곱한 수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상징적 표현들이 많아서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구약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분법적인 묵시록적 관점이 가득한 것 또한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용과 짐승에 속한 자, 이 두 종류만 존재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와 하늘에 거하는 자가 대조를 이루기도 합니다. 음녀 바벨론이냐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냐에 대한 선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논리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했던 고난과 순교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악을 이기신 것을 강조하며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순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비참한 최후와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대비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목적지는 가장 끝부분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7교회를 향해 이기는 자들이 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는 곳입니다. 용과 그의 무리들 그리고 그들을 쫓던 모든 이들을 온전히 다 멸망으로 들어가게 한 후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곳으로 변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에서 성전으로 묘사되며 회복된 에덴으로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며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곳을 향한 초대가 바로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미래를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미래를 염두에 두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매우 현재 중심적인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종말론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참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이죠.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또 앞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제 올해 6개월 남은 기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이 상을 당하여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갑작스러운 사별이어서 더욱 황망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내게 주어진 것이 귀하다는 것을 잘 잊고 삽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매일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다니며 일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갈등으로 인해서 평강을 잃어봐야 그런 갈등 없이 화평을 누리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내 곁에 남편이 또 아내가 또 자녀가 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것도 알게 됩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오랜 투병 생활을 하셨고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5년은 완전히 누워 계셨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오롯이 저희 아버지를 간호를 하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가끔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고 얘야 옛말에 누워있는 남편이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그 얘기를 여러 번 그렇게 하셨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할 일들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기도했던 제목들 또 오랫동안 소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져서 감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 그런 일들이 없었다 해도 일상을 건강하게 잘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상을 사는 것도 결코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인 거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달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그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도 여행을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궁금하시면 사도행전 18장을 예배 후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이후에 이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근데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다. 성경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볼로가 성경 말씀을 능하게 이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2년 반 동안 에베소에 있었던 두란노 서원에서 그곳에 2년 반 동안 머물면서 힘써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었습니다.
에베소는 주술과 우상이 굉장히 만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책을 에베소 문서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 마술이나 이런 그런 그 민간 신앙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회심을 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 마술을 행했던 책들이 집에 다 있었던 겁니다. 몇 권씩 집에 다 쟁여놓은 거죠. 그 책들을 광장에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렸는데 그 불태운 마술책이 은 5만이나 되었다. 이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서 생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살았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뛰어난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양육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 중에서 가장 정통성이 있고 또 가장 뿌리가 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설립되고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 때가 대략 주후 50년 중반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가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옵니다마는 대략 주후 95년경 90년대 중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이후 약 40년이 지난 때에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네, 여러분 주보 첫 페이지를 펴시면 주보 첫 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은요 제 41권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 저희 주보가 만들어진 지가 41권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1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에 애성교회로 시작해서 중간에 미아영문교회로, 그리고 지금은 강북 바른교회로 이름이 이렇게 두 번 바뀌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져서 이 자리에 터를 잡기까지 41년의 그런 시간이 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설립된 지 40년이 지난 시기에 주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설립된 지 41년 되었으니까 꼭 에베소 교회도 꼭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만큼 그렇게 설립이 되고 그 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시기에 주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겁니다. 설교를 작성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 정도 나이가 됐는데 그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내주신다면 뭐라고 쓰실까? 이런 궁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편지의 수신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입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들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네, 발신자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이고 7 금촛대는 7교회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 바로 우리 2장 1절 읽었잖아요. 바로 위에 나오는 말씀이 이미 언급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뛰어난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일찍부터 역량을 발휘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님께서는 큰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선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뜨거운 열심,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교회를 설립했던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몸으로 헌신하는 신앙, 그렇게 힘써 뛰고 달리는 그런 신앙을 그렇게 눈으로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 사람 저렇게 특별하게 헌신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도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주님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내 인내를 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딘 것을 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 중에도 인내하고 견뎠던 그와 같은 것들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후원했던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선교 편지가 기억이 납니다. 이게 정한 때가 되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선교 소식을 보내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시고 그런 선교 편지인데, 한 번은 그 편지 내용에 이런 게 있었어요. 선교지에서 한국의 부모님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께서 연로하시니까 몸이 아파서 지금 한 분이 입원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된 도리를 생각하면 이게 연로하신 부모님이 입원하시고 이러면 자녀로서 마땅히 그 곁을 지키고 또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해야 되는 게 그게 자녀된 도리라는 것을 이 선교사님도 아는데, 이 선교지에 본인은 있으니 마음만 거기에 가지 몸이 따라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전화로 그 아프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울었노라, 그런 편지의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은 그 끝에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제가 이곳을 떠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민족을 섬기도록 저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은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노라, 그런 다짐을 담아서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내용들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서 또 그 부모님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잘 참는 것을 인내로 착각하지를 마세요. 우리 사람들 중에 잘 참는 분들 계시죠? 저도 잘 참는 편인데 잘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잘 참기만 하는 거는 미련한 겁니다. 왜 참느냐?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인내하면은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인내한 것을 안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시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이 하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걸 들으니까 그 말을 듣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도 그리스도 하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한국교회 때 사람들이 하도 예수 하면서 따라다니니까 에이 저 예수쟁이라는 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생겼단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예수쟁이란 말하고 동격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에베소 교회는 거짓 가르침을 배척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크게 칭찬을 받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가장 큰 칭찬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배척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이 되었던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인 니골라당을 배척하고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니골라당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고 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거듭났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충성되게 행동해야 한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물리치고 진리를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좋은 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있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했으며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고 진리를 지킨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게 하나가 나와요.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이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릴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이들은 봉사도 잘하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또 서로를 존대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주님을 향해서 또 지체들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십니다. 사랑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이것이 단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존립 자체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사랑이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교회는 세워질 수도 없었겠지요. 그러니 사랑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무엇인가가 부족하다, 그걸 좀 채워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의 문제인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는지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은혜를 소멸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님과의 그 첫 만남의 자리로 돌아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하십니다. 전에 가지고 있었던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그때로 돌이키라, 이 뜻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때가 90년대 중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는 그보다 35년 전, 에베소 교회가 설립된 지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그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그 편지에 보니까 이들의 사랑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을 할 만큼 에베소 교회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서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는지 그 소문이 멀리, 에베소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까지 그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를 맞이하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을 에베소에 써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35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잃어버린 때로 돌아가서 그때의 뜨거웠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자라나요? 사랑은 어떤 식으로 자라나요? 우리의 몸은 음식을 잘 먹고 또 적절한 운동을 하고 또 쉴 때 푹 쉬고 또 일을 하거나 내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우리의 몸은 건강해집니다. 그렇죠?
그럼 사랑은 어떤 식으로 자랍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은 지금 잘 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의 사랑의 그릇은 더 커졌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야 사랑이 자라요. 첫째는 사랑은 지식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지식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그런 고전 입문서지요. 거기에 보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더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또 피상적이거나 부분적인 이해가 아니라 깊고 전인적인 이해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수용 이때 생기는데 이게 바로 사랑을 위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까요?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사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상대방을 더 잘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요, 우리 안에. 그리고 그 욕구는 단지 이 사람을 피상적으로 알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아는 그런 게 아니라 더 많이 알고자 하고 완전히 알고자 하고 전 인격적으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깨달은 것 중에서 이건 좋은 점, 이건 아니야. 배격하고 이게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게 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수용하려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을 위한 지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지체들을 향한 것이든 상대방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잘 알고자 하는 그 욕구를 토대로 생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만일 여러분이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여러분 자체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관계를 빨리 정리하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다른 사람을 찾으십시오. 사랑은 지식을 통해서 성숙해지며 자라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떻게 사랑이 자라는가? 사랑은 행함으로 자라갑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결코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단지 구호만 외치거나 잠시 눈물을 찔끔 흘리는 그런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의 손을 펴고 시간을 내며 자신을 낮추어 실천하는 행함이 반드시 따릅니다. 수고의 땀을 흘릴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욱 자라가고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지체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인 겁니다. 누가 사랑의 사람입니까?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주머니를 여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인 겁니다. 누가 사랑의 사람입니까? 필요한 순간에 기꺼이 나의 시간과 수고를 나누어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인 겁니다. 사랑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께 편지를 받고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을 가르쳤던 뛰어난 지도자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을 겁니다. 여러 말씀 중에서도 전에 자신들에게 보내주었던 사도 바울의 편지 에베소서를 더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겁니다.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며 눈물의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첫사랑의 회복은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그릇이 날마다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 넘쳐서 지체들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이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8장 찬양하시면서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